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활 주일마다 우리 성가대 칸타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가대 그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부활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인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 자체가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쭉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상당히 이제 길게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그 복음의 중요 내용이 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사람들의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온 거죠.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면 정신세계나 영혼은 고귀하지만 이 육은 굉장히 저급한 것,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일반 시대 정신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영향을 받고 많이들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내용을 먼저 상기시키고 있어요. 오늘 자막 준비가 됐을 텐데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릴 때 기초로 돌아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 좀 생각해 봐라.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죠. 복음은 사도 바울이 창작하거나 창조해낸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지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사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복음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잊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복음의 중심 내용이 주님께서 죽으신 것,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에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두 기둥을 허물어 놓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여러 증인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이하에서 쭉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유령 아니냐라고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말아라. 영혼은 이렇게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래서 도마 같은 얘기는 내 손바닥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까지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2그룹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난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승천할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 감람산에서, 감람산 강화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놀라운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이 승천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 승천을,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형제만 해도 500여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불길과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500명도 넘는, 거기에 여성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도대체 몇 명일는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찬성한 사람들까지, 밑에서 내려오라고 비웃었던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죽은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조차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주님의 그 사랑하던, 주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주님은 지금 내 머릿속에 살아계셔요, 정신적으로 주님은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셔요, 그런 유의 부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지.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말하면 친동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그의 친동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같이 쥐뜯고 싸웠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나중에 아주 큰 일꾼이 되지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 육신에 있어서 자신의 형님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 야고보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어. 내가 주님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아주 큰 소리로 말하자면 나무라입니다.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수 있었겠느냐?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복음의 중심 내용이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도대체 너희들의 그 믿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공허해서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준엄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당신만의 부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수많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누가 묻기를 정말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오늘 현재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몸 가지고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 혈과 육, 썩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혹은 파편적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 인간 역사를 끝내고 치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경험하기도 하고 적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현재 누리는 이 평안은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조금 맛볼 뿐이에요. 현저하게 드러난,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현재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조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되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부활한 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영혼 구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때 이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몸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51절, 이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비밀, 앞으로 일어날 그 위대한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점진적 변화가 아닙니다. 확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부서져서 시체조차 찾지 못했던 이들까지, 세월이 오래오래 흘러서 완전히 뼈까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주 공간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죽었던지 간에 홀연히 다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53절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중요한 거 넘어갈 뻔했어요. 52절, 52절, 다시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즉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도 변한다 이 말이에요. 가령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팔 소리가 확 나면서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렇다면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막 변화돼서 확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죠. 동시에 우리들도
변화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준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 다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이 몸으로 끌어올려 가면 어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전 세대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신의 몸의 변화에,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끌어올려간 것 성경에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을 변화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변화인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42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몸이 욕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불명예스럽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욕구가 있고 이 죄의 욕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현실적 비참함, 우리의 몸은 전인격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영예롭지 못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욕된 몸이란 말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에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의 그의 삶을 밀착해서 만약에 전부 녹화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예스러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다면 우리는 제 아무리 영예로운 사람에게조차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욕됨을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욕구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천사와 같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잖아요.
얼마나 잘 피곤하고 또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는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는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럽거나 팔다리 쑤시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그러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육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몸은 육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이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저 동물들의 몸이나 그 근본에 있어서는 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똑같은데,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 이런 육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 몸이 변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내 믿음 세계에서 조금만 맛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53절,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입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는 심고라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대전제는 무엇이 있었어야 해야 하느냐 하면 썩을 몸이 있었기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욕된 몸이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약한 몸이었기에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이 육의 몸이었기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우리의 이 몸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몸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단 하루, 단 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몸으로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요? 그는 이 땅에 존재했는데 그 존재가 그가 이 땅에서 연약한 몸으로 존재했고 욕된 몸으로 존재했고 육의 몸으로 존재했는데, 그러나 그는 신령한 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코가 납작해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내 키가 작아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파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으로 내가 존재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이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이 몸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몸, 약한 몸, 육의 몸, 연약한 몸, 정말 끔찍하게 어떤 면에서는 싫은 몸이지만 그래도 이 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은 뭐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하고 늘 비단으로 둘둘 감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란 말이지요. 그렇게 아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한 몸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죄의 욕구 때문에 가고 싶은 데도 많지만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또한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몸으로 예배를 거부하고 끝없이 거부하는 그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욕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된 몸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마다 내가 의에 대해서 얼마나 결핍이 많은 자인가를 알면서, 그러면서도 의를 지향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는 분명히 이제 신령한 몸, 강한 몸, 명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도 조금도 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현재의 몸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죄의 도구에 사용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함부로 뒹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에 참여하는 복된 몸 근거가 현재 우리의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담고 있다면 이 몸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몸입니까? 그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노래를 여러분이 현재 믿음을 가지고 항상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사망의 그늘이 내게 덮쳐오게 될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57절 58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7절과 5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신령한 몸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땅의 보화만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찾겠습니까? 물론 그것으로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고 그리고는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다시 살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승리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고,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아서,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보면 믿음이 녹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들이 흔들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신앙이 없거나 연약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신앙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조차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제한해버리고 말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실상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왜 종교가 생깁니까? 죽음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에 충실하면 좋은 데 간다, 이게 모든 종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관 속에서는 사실상 정말 관심 있는 것은 살아서의 문제뿐이에요. 나중에 죽으면서 어떻게 될 건지는 모든 종교들이 하는 말이니까 종교 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내 계속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나? 예수 믿고 전당 간다고, 절에 가도 극락 간다고 하던데, 이슬람 믿어도 좋은 데 간다고 하던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다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과 함께 맞물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화를 찾아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헛되지 않은 일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왜 권할까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때 우리의 믿음도 부활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는 마음 없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적 없고 내 일에만 골몰하고 주님을 위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고 내 자아 실현만을 위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땅속에 묻어놔도 녹슬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화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예쁜 화분에 담겨있는 화초와 같은 것 말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야 열매 맺고 꽃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시는 현장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지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인데, 주님을 위할 생각도, 주님을 위한 일도 관심이 없고 내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장롱 속에 넣어 놨다가 30년 뒤에 죽을 때 꺼내보니 다 사가버린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부활신앙이 견고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이 견고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견고하면 우리가 세상 보화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신앙 견고하면 주의 일 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참된 부활신앙 갖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시사 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에 갇혀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우리의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참여케 하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주님의 재림의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고 주의 일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크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차 드린다 한들 어찌 크다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비록 변변치 않은 적은 것이오나 그래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기도 하고 감사를 찾아 드리기도 하며 가난하고 삶의 모든 애환 중에도 드리며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나이다. 아버지여,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복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